5장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기준을 주시는데 그것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 그 성품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깨닫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소 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는데 때로는 율법을 분명히 거스르는 행동으로 나타났고 때로는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 흔히 말하는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 이 외식하는 경우가 더 큰 문제인데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다 여기면서 그 일을 계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지도자들과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율법을 어기시는 듯한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종종 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다든지 안식일에 밭에서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변호하신다라든지 만져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신다든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이젠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주장하시려는 게 아니라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는 척하는 정작 율법의 정신은 저버린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를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장 17절 그리고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 전까지는, 아니 그날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까지는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 뜻이 잘 드러나는 언어로 이 앞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율법을 다시금 해석을 해 주시고 다시금 잘 드러내는 언어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부터 5장 1절과 2절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셨다 해서 산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침을 주셨다 해서 수훈,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인데 주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이 신자의 윤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리가 매우 엄격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법에서의 범죄는 말이나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뭐 나 혼자 어떤 나쁜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뭐 나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뭔 짓을 하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법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범죄의 범위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끼치는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의 말과 행동, 또 플러스 마음의 상태, 아무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마음의 상태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 죄를 짓지 않는 기준이 사회법보다 훨씬 높습니다. 5장 말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그를 업신여기면 이는 살인죄와 같아서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업신여기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까? 살인죄와 똑같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연상을 하면 너는 이미 간음죄를 저지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 보면서 간음죄를 저지를 거면은 차라리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 그 다음에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른 경우 외에는 이혼 불가, 재혼 불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어떤 법정에서 이혼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결혼이 계속 유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사회법상으로 이혼을 했는데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원래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음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혼 불가, 재혼 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너무 높죠. 너무 높습니다. 이 현실과 도대체 이게 맞는 말씀이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명령이다. 이 산상수훈이란 거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다시 말해 천국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 기준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틀렸습니다. 그 이유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제에게 노할 일이 없고 누굴 보면서 성적인 연상을 할 일도 없으며 또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 말씀에 따르자면은 결혼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서 무슨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혼과 재혼도 개념이 성립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38절부터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천국에 어디 악한 자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어디 원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신자가 지켜야 할 윤리가 분명합니다. 산상수훈의 윤리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또 참 어려운 주문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 정도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그렇게 대충 넘어가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9장 3절을 보면 그냥 들으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모세를 따로 불러 올리셔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율법을 주셨다. 이게 키워드인데, 자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많은 무리가 있는데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시내산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모세를 따로 불러 올리신 것처럼 많은 무리 중에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무대를 의도적으로 세팅하신 거예요. 뭐 하러 구태여 산에 올라가 가지고 가르치셨겠습니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르침은 시내산에서 너희가 받은 율법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점은 예수님의 표현에서 또 드러나는데,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을 보면요, 뭐뭐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21절과 22절 보면은 옛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을 때에는 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또 어떤 가르침을 주세요. 이런 식의 표현이 27절, 28절에도 나오고 31절, 32절에도 나오고 33절, 34절, 38절, 39절, 43절, 44절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가 들었던 것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율법이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다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수가 있죠. 시내산 율법에 대응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산상수훈이 요구하는 수준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후 이 신약 시대에 친히 신자에게 이토록 강조하여 주신 가르침임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38절부터의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했습니다. 38절 말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성경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1장, 또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동해보복법이라고도 불러요. 똑같은 해를 주면서 보복,
할 수 있는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을 쳤어? 그럼 나도 너 눈을 때릴 거야, 이런 거예요. 이를 때렸어? 나도 너 이를 때릴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은 저울이 있는데 이 양쪽 균형이 딱 맞는 거죠. 그렇죠? 정의를 이루라는 요구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39절부터 42절까지 길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누가 너를 때리고 고발하고 억지로 강요하고 자꾸 뭘 요구할 때 다 내어주고 더 내어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의 본질이 뭐냐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뒤에 엎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왜곡하고 있는 그 율법을 내가 온전히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다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누가 너희에게 심지어 부당하게 요구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어주고 더 내어주는 것이 그 의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이상한 말씀이죠. 상대방이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 그걸 다 들어준다는 건 오히려 정의가 무너진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부당한 요구를 할 때는 안 들어주는 게 정의로운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오해이고 당시 유대인들의 오해입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 주라는 구약시대 동해 보복법의 본질은 균형을 맞추는 것,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누가 눈을 때리잖아요. 그럼 맞은 사람이 이거 하면서 눈도 때리고 코도 때리고 입도 때리고 하던 게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럼 맞은 사람도 어때요? 이놈이 여기도 하면, 그럼 얘는 또 한 5대 정도 또 엄청 더 때리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보복이 보복을 낳고 폭력이 폭력을 낳고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주신 율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과 보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해와 평화를 이루라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계명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화해와 평화는 뭘 통해서 가능하냐? 심지어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라도 포용과 관용을 할 때에, 그때나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가능하다를 말씀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요구예요. 엄청난 수준의 윤리입니다. 심지어는 정의롭지 않은 용서가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3절부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 말씀으로 되어 있지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를 말씀하세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말하여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럼 예수님께서 틀리셨네요. 그죠?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인용을 못 하셨네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요, 이 레위기 말씀을 지네들이 바꿔서 가르쳤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왜곡된 율법을 바로 잡으시면서
그 레위기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것도 그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단순히 원수를 갚지 않는 그 수준을 원래 말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그 본질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굉장히 과격하죠. 아주 레디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납득이 잘 안 돼요. 저는 이과 출신이라 가지고 납득이 돼야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납득이 돼야 돼, 납득이. 근데 전 납득이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과 맞지가 않습니다. 아니 뭐 호구처럼 당하고만 있으라니까 이게 맞는 거냐? 그리고 그런 나를 비웃으면서 그럴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은 이 감정적으로도 저는 억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우리를 납득시키는 논리가 아닙니다. 48절 말씀, 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 이걸 얘기하세요. 아버지 안 닮았으면 그게 아들이냐? 이걸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정의란 이런 거란다 개념과 논리를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논리로 설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4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 똑같이 따뜻한 햇살도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도 내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친절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닮는 게 당연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깨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명령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면 깰 수라도 있지 관계는 깰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게 돼야 하죠. 아무리 봐도 이건 불가능한 명령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사랑이 풍성하신 분,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이게 되는 거고 나는 사람이니까 연약한 사람이니까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드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와 별다를 것 없는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유혹을 받은 연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미워하실 수도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도 차이 없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친히 실천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로 나아오는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게까지 보이는 그런 요구들을 다 들어주세요. 밤낮으로 찾아오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리든 가리지 않고 고쳐줄 것 다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실 것 다 가르쳐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 없이 끌려가서 고소당하시기까지, 또 뺨을 맞으시기까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무 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앞에서 병사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겉옷과 속옷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하늘의 천군을 불러들이실 수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까지도 다 내어주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당하게 강요된 십자가죠. 죄 없는 분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 부당하게 강요된 이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 길이 오리가 되었는지 십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길을 묵묵히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앞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원수들을 보시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겠죠.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 말고 다른 예는 없는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억울하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며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억울하게 핍박받으면서도 묵묵히 죽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기 아들을 총으로 죽인 어떤 사람을 자기 양아들 삼은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도 계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문자적으로 끝내주게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의가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계명들이 있잖아요. 자, 이거를 다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행위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 아까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욕받고 억울하게 핍박받으면서도 원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죽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 이걸 예수님께서 대신 성취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다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말씀들을 지켜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공로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더 잘해서가 아니고. 로마서 5장 18절부터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의의를 예수님께서 얻어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덕분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27절 말씀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만약에 율법 그 다음에 선지, 이 구약의 율법들을 다 폐하러 오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까? 죽음은 죄의 형벌인데 죄라는 것은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율법이 다 폐하였다면 죄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죄의 대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17절 말씀, 요거 영어에서 보면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를 fulfill, 성취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번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성취하러. 18절도 그 말씀,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하나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의미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삶이 우리 신자들의 모범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는 예수님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시라고요. 모범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구원하시기로 미리 예정하셨냐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잘 살아내고 있지 못하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하시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윤리 수준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롭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것은 은혜로만 가능한 윤리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한없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의 뺨을 때립니다.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때를 씁니다. 한없이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염치 없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않으시고 원수인 우리를 위해 아드님 하나님께서 오히려 죽으시게끔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영원한 화해와 화평의 관계로 이루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전히 온전하지 않은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비록 산상수훈이 매우 이상적으로 보이고 내게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산상수훈은 우리 신자들이 기준 삼아야 하고 또 돌아와서 다시 기준 삼아야 하는, 영원히 참조해야 하는 기준점입니다. 비록 내가 그 일에 또 실패했고 또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봐야 하는 그 기준점.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고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십자가 아래입니다. 실패한 나 자신을 다시금 십자가 아래로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었노라,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또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만 가능한 윤리입니다. 우리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다시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순종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랬고,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또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난처가 되신다,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원래 십계명 해설에 나오는 부분인데 사실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114문.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거기에 답을 어떻게 하냐면,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5문에서는 또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답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는 이 명령을 할 권위가 있고 자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적 권위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할 자격이 있고 권위가 있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친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 계명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두 가지 잘못된 이 함정이 있어요. 이쪽 함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를 얻어다 주셨으니 우린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함정입니다. 무율법주의라고도 하고 율법 폐기론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함정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쪽 함정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선행을 통하고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의의를 스스로 얻어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 어느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순종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구원받을 충분한 의를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이를 두고 율법의 제3용도라 했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지침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제3용도. 우리는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 모두를 피하면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야 됩니다. 은혜가 원천이에요. 은혜가 원천.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잘 알고 깊이 묵상하고, 이 지식이 나는 안다가 아니고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아는 거는 공부를 통해서 되는 거고, 가슴으로 내려온 것은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또 지키고자 노력하고, 또 그거 안 되니까 다시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고, 이 순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아내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선상순을 통하여서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 성취가 불가능한 명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명령이 그저 이상적인 명령이 아니요 실제로 저희들에게 주신 명령임을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또 실패할지라도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행하고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또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는 그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2장 1절부터